주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치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너는 망령는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은혜 올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사랑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도 그저께 맞이한 것 같지만 벌써 오늘 또 3월 마지막 주 이렇게 주님 앞에 귀한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시간 받아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정 우리 모두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약된 인간들의 아버지는 반색과 또한 무지에서 아버지 나오는 우리의 잘못된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우리 참으사 우리들에게 자비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저희들이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참모습을 알게 하시고 아직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불순종의 잘못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저희들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마음을 녹이시어 변화받는 귀한 시간이 되며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사랑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연약한 저희들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제 십자가 지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불순종하며 하나님 주기를 싫어하는 육신의 못된 우리의 성품을 버리고 내 목에 태인 십자가의 최우승이를 얻을 때까지 아버지는 빛난 면류를 받기까지 사랑하며 엄한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마음과 각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고백과 기도가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귀한 보혈로 세우신 우리 강육교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이웃과 사회 모두의 고난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지역의 주민들의 잘못과 허물을 끌어안고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수급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랑을 보여주는 교회, 또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 생명의 소리가 울려나는 강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의 가정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며 사업이 날로 번창하고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신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이 찬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약한 자, 병든 자, 슬픈 자, 환난을 당한 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모였습니다. 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시고 슬픈 당한 자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며 또한 근심과 고통의 신음소리가 찬송소리로 아버지 모든 자녀들이 찬송소리로 또 병든 자가 나음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또 형통케 하시며 경영하고 개가는 것이 모두 성취되게 하시며 또 우리가 악을 멀리하고 험한 세상에서 진리의 띠를 띠고 어느 곳에서나 승리하는 빛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위해 주님의 사랑으로 또 멀리 타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도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한 생명의 말씀이 강단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드셔서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아버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 마음으로 가치가 확립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갈구함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도인들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에 늘 부족함이 없는 목사님 사모님이 되시며 삶 속에 늘 건강함 주셔서 항상 기쁨과 사랑으로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다진 예수님의 사랑을 안고 땅끝까지 나가는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 신약성경 22년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돌아가면서 함께 읽고 마지막 절 35절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것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랄 때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분리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장세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복된 날 주셔서 주님한테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성호를 높이며 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모시고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충만하게 인정하옵소서. 예배에 시종을 아버지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 가서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사람입니다. 복덩어리입니다. 사랑 덩어리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거기로 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이 뭐냐 하는 것이죠.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비유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매우 궁금해하지. 왜 천국을 작은 씨 한 알에 이렇게 비유하고 있다라고 얘기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를 심으면 그것이 다른 풀보다도 더 훨씬 더 잘 자라서 나중에 그게 큰 나무가 되고 거기에 많은 새들이 와서 쉬고 안식을 취하더라. 거기에 깃들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지만 나중에 보면 그것이 다른 풀보다 더 많이 자라서 새들이 수없이 사방 동서남북 사방에서 와서 거기서 안식하며 깃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는 작은 일도 나중에 천국에 가면 그 상급이 그렇게 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렇게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 겨자씨나무와 같이 그렇게 크게 자라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작은 씨,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 그 보이지 않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결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씨, 죽은 그 겨자씨는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씨가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은 씨라도 그게 살아있으면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그대로 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합니다. 될 만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언어도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늘 어떨까요? 늘 긍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니까 그 말대로 산다는 말이 있죠. 그 말대로 말한 대로 산다. 말한 대로 인생이 되어진다. 인생이 풀어진다는 것이죠. 민수기 1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 시건치 아니하시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간신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아니하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랴 라는 말씀이 있듯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듯이 우리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열매로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일 행복하게 살고 싶거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행복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말 하지 말고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고 행복한 말을 하라. 옛말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말이 씨가 된다.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주님 안에서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저는 행복합니다.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새날을 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리고 또 행복함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 미래가 행복하고 기쁘고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인생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는 인복도 없어. 사람 복도 없어. 지질도 없어. 나는 뒤로 넘어져도 구가 깨지는 사람이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모르겠어. 만약 여러분들이 그 입으로 그렇게 말로 심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인생은 잘 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지지도 복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겨자씨 하나만 가져도 여러분 이렇게 풍성하고 살아있는 겨자씨 하나만 그런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산을 들여 바다에 던지라면 그대로 되거늘 하물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행하는 것 모든 것 그걸 믿고 바라면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가장 작은 씨, 그 겨자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작은 씨가 있을 정도로 그 작은 씨가 뭐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겨자씨라는 겁니다. 겨자씨는 눈에 잘 안 보인대요. 완전 흐드러졌다는 거죠. 그런데 천국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겨자씨를 심은 것과 같다. 아주 아주 작게 보이지 않는 그 겨자씨를 심은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믿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주 작은 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내가 한 일이 저렇게 큰 상급을 받을 일이 있었나 저렇게 큰 일이 있었나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일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로
천국에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은 뭐라고 또 얘기를 합니까? 천국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룩은 가루를 서말을 넣었는데 누룩은 얼마만큼 넣었느냐? 거기에 한 줌을 넣었다. 아주 조금 넣었다는 거죠. 조금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누룩이 번져서 가루 서말 전체가 다 부풀어가지고 큰 그릇에, 큰 다라이에 하나로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천국은 이와 같은 거랍니다. 천국은 너희가 이 조그만한 누룩과 같은 그런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엄청난 영향력을 주위에 끼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주 작을지라도 말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러면 큰 일도 충성한다는 말도 있지.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에 약 25%만 소금이 있어도 전체 물을 아주 짜게 만든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빵을 만들 때 뭘로 만들죠? 이스트를 넣죠. 이스트가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면 누룩의 종류입니다. 이 누룩을 넣으면 그 빵들이 어떻게 되죠? 찐 빵이 쫙 부풀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얼마나 맛있는 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루 사용해서 어떻게 한다?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덩이 그대로 그 밀가루가 그대로 있으면 사람들이 먹기도 힘들고 불편하고 또 붓기가 늘지도 않고 또 딱딱하고 또 힘이 듭니다. 그러나 거기에다가 이스트를 누룩을 조금만 넣으면 부드럽고 맛있고 달콤하고 아주 그런 빵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누룩, 우리가 누룩이 되어서 세상에 영향을 주게 되면 이 세상이 얼마나 부드럽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 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있을 때에 생명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유가 아니면 내가 비유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비유로 감춘 것을 드러내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야, 거기로 가라. 항상 거기로 가라. 그럴 때에 그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거기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으로 가라고 하는구나 라고 그가 알아차렸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또 거기서 만나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야곱이라는 사람은 거기가 어딘 줄 하나님께서 거기로 가라고 했을 때 거기가 어딘 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베델로 올라가라고 얘기하는구나. 비유로 그렇게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친숙한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것이 비유입니다. 저도 결혼하기 전이죠. 우리 집사람과 잠깐 연애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직장이 경기도 안성에 한국동시라는 곳에 있었고요. 우리 집사람은 서울의 그 중앙동의 그 종로에 거기서 산업은행 본점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서로 약속을 합니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어디서 만나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속터미널에서 만났어요. 그럴 때 얘기할 때요, 한 번은 고속에서 만났지만 계속 만날 때마다 우리 거기서 만납시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특별히 어디서 만나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거기서 보자 그렇게 얘기하면은
거기가 어딘 줄을 서로 안다는 것입니다. 서로 친숙하기 때문에 안다는 것이죠. 여기도 우리 한 좋은 예가 될지 여기도 보니까 결혼을 여기 거의 여기 계신 분과 이 앞에도 안에서 이렇게 하셨을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럴 때 아마 추억을 되살리면 우리 거기서 만나자면 어디 옛날에 우리 영화에서도 하나 가보다군요. 우리 물레방아 거기서 만날까? 거기서 만나자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서로 사인으로도 알아듣지.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기로 가라고 했을 때에 거기가 어딘 줄을 비유로 얘기를 해줘도 잘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친숙하지 아니한 사람은 잘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우리 거기서 만나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지요. 비유로 말하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화하면서 서로 친숙하고 그 속을 아는 사람은 비유로 말해도 어때요? 얼마든지 알아듣습니다. 눈치채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좋은 친구라는 것은 무슨 말을 해도 어떻습니까? 저 친구가 무슨 말 하는지를 다 알아요. 눈빛만 줘도 알아요. 저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알아듣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들은 우리가 주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압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하냐? 저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은 비유로 말해도 알아듣습니다. 다 깨닫게 됩니다.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 다 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모든 걸 아시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 다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은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친숙한 사람들은 비유로 말해도 서로 통하고 알아들어요. 그러나 친밀하지 않으면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꼭 집어서 얘기를 해줘야 어때요? 아, 그게 그 말인가? 그래야 좀 알아들도 말동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뭘로 말씀하셨냐?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알아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셔도 다 깨닫고 알아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그 비유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성령을 의지해야 되겠죠. 성령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이 비유의 말씀을 잘 안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누구냐면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진짜 안다고 생각하고 열심은 있었습니다. 이성적으로 머리로는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없고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열심히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면 거리가 멀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너무너무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아들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친숙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과 친숙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1장에 7째 나팔을 부릅니다. 7째. 첫째 나팔부터 첫째 나팔을 줄 7째 나팔을 부릅니다. 그런데 12장에 보면 해사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해사라는 여자.
그리고 한때 두때 세때 반때, 한때 두때 세때 반때를 어느 피할 곳을 찾아서 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세요. 일곱째 나팔을 부르는데 왜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그 여성이 한때 두때 세때를 왜 1260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60일을 왜 피했을까요? 1260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연수로 따지면 3년 6개월쯤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 불면 환란이 시작되기 시작하고 이 땅에 어려움이 오고 나중에 계시록 13장에 보면 막 666 얘기가 나오고 막 세상이 괴롭고 힘들 때에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 3년 6개월 동안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피할 곳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장에 그를 데리고 갑니다. 그때 이미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서 환난을 겪게 되고 준비된 사람들은 환난을 피하는 하나님께서 예비된 것, 그것을 피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비한 백성들을 이끌어서 피할 꼴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이미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게 그 말을 해도 그 당시에 알아듣지 못하고 잘 와닿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은 바로 창세기 보면 창세기 6장부터 나오는 노아의 때와 같이 그들이 어떻습니까? 밭을 사고 논을 사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러면서 잔치하고 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어느 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환란의 때가 오면 여러분 홍수에 떠내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방주를 지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방주를 짓던 사람들은 비가 오는 즉시 이제는 그 안으로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방주 안에서 어떻게 할까요? 편안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방주를 지은 사람과 방주를 짓지 않은 사람은 어디서 달라질까요? 어디서? 평상시는 몰라요. 그렇죠. 비가 올 때부터 달라지는 거죠. 비 오기 전에는 여러분 똑같습니다. 방주를 짓는 사람이나 짓지 않는 사람이나. 그러나 방주를 짓는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 평상시에 더 힘들죠. 방주를 짓느냐. 그러나 방주를 짓고 난 다음에는 방주를 지은 사람은 비가 오기 시작하면 방주 짓는 사람은 전혀 다른 것이죠. 편안한 삶을 삽니다. 방주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계속 비가 내리니까 하늘을 쳐다 원망을 하겠지요. 왜 이렇게 비가 그치지 않느냐? 왜 이렇게 계속 비가 오지? 비가 언제까지 올 거야? 계속 매일매일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고 방주를 준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방주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올라도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그 비유를 누가 깨닫느냐? 그 비유로 말씀을 누가 깨닫느냐?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에 도와달라고 성령이 가르쳐달라고 성령이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부탁한 사람들이 그 비유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 된 자, 성령으로 깨닫게 된 자, 이런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오늘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라지에 대한 밭에 대한 비유를 마태복음 13장 앞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네 가지 밭 중에 이 옥토가 무엇이냐? 이 옥토는 뭡니까? 깨닫는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깨닫는 마음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게 도저히 그 말이 뭔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보죠. 예수님 하면서 주님 이 밭에 대한 비유를 좀 더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깨달을 수 없나이다 하고 이제 아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듯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에 쥐어줍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죠. 씨를 뿌리는 자는 나다, 인자다. 그리고 밭은 뭐냐? 세상이고 또 좋은 씨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바로 천국 갈 사람들이다. 내가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좋은 씨를 내가 뿌렸다. 밭에다 뿌렸다.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을 내가 많이 보냈다.
그러면서 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씨는 또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천국의 아들들이 왜 말라 죽고 그렇게 죽고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 못하고 그랬을까?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씨는 뿌렸어요. 씨는 뿌렸습니다. 씨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씨는 세상에 심겨져서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기 씨를 맺으라. 씨가 뿌려져서 열매를 맺으라.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라지는 뭐라고 해요? 악한 자들의 아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도 루시퍼 타락한 천사가 3분의 1 유혹해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천사의 3분의 1을 데리고 끌고 이 세상으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들도 이 씨를 계속 뿌린다는 겁니다. 사탄들도 끊임없이 땅에 씨를 뿌려요. 뭘 뿌릴까요? 가라지를 뿌립니다. 가라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어떻습니까? 염소와 양이 함께 있지. 그런데 그들이 서로 연합하여 서로 얽혀 있지.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을 했냐. 야, 그러면서 그냥 놔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내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을 잃을까 두렵다. 그러니 그냥 그 가라지를 그냥 놔둬라. 나중에 그 가라지가 양분을 빨아먹음으로써 열매가 실하지는 않겠지만 그냥 일단은 놔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추수꾼을 보내서 이 가라지를 먼저 알곡을 처리하기 전에 먼저 가라지를 다 내다 묶어가지고 풀뿌리에다 던지겠다. 던지고 알곡은 걷어가지고 따로 모아서 창고에 모아드리겠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처음에 씨를 뿌려 자랄 때는 어떨까요? 가라지하고 알곡하고 그 구분이 안 지어지는 거죠. 잘 몰라요. 저게 벼인지 저게 곡식인지 저게 가라지인지 그랬더니 나중에 열매를 보니까 가라지예요. 가라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영향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럴듯하게 속이고 거기에 속한 사람들, 거기에 편승한 사람들 그 마음에 그래서 거기로 따라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들이 좋은 말로 유혹을 해도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유혹받지 않습니다. 따라가는 사람들이 따로 따른 겁니다. 여러분 이걸 비유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자석에다가 여러분 지남철죠. 자석에다가 나무를 아무리 갖다 나무에 대어 보십시오. 붙는지 안 붙는지. 아무리 센 자석이라 하더라도 나무에 대어도 달라붙지 않습니다. 그러나 쇠는 아무리 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쫙 빨아당기죠. 달라붙죠. 왜? 성질이 같으니까 붙지. 성질이 다르면 죽어도 나무와 쇠가 붙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질이 다르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왜 저 사람들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은 왜 이단에 빠졌을까? 왜 또 하나님에게 통일교에 빠졌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 사람들이 신앙이 참 보니까 괜찮은데 신앙이요?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이 참 신앙이 참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이단의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영이 없으면 절대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단이 영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갈 수 없다는 얘기죠. 거기에 아주 그냥 강제로 데려다 놓아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못 견디고 거기서 빠져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신천지가 요동을 치고 이단이 요동을 치고 그래도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빠질 사람만 빠진다는 것입니다. 빠질 사람. 거기에 끌려갈 사람만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죽었다 깨어나도 끌려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미혹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미혹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석과 나무가 성질이 다르서 서로 붙지 않는 것처럼 왜 성질이 다른데 여러분 나무가 자석에 안 붙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붙이려고 해도 붙지 않는 거죠. 그죠?
왜? 성질이 다르니까. 마귀의 영과 성령의 영이 다른데 어떻게 그것이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게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첫째,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돌짝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돌짝밭.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하고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고 걱정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돌짝밭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분노와 그 미움입니다.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많은 밭에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주어도 내 마음밭이 그런 맛인데 어떻습니까?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죠. 늘 시들시들하고 바람이 불면 좀 넘어지고 그렇고 그렇죠. 왜요? 뿌리가 깊지 못해서 그렇죠. 뿌리가 깊지. 두 번째는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떨기나무와 같은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처럼 여러분 세상에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잘 자라지는 못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시밭과 같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을 쫓아내야 내 안에서 밖으로 쫓아내야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옥토만이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30배, 6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길가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사람을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에 다 지나가도록 허락하는 사람이다. 내 마음을 아무나도 지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좋다, 저 사람도 좋다, 이래도 홍 저래도 홍, 내 마음에 수많은 사람이 지나갑니다.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길과 같은 사람 그런 마음이 되어가지고 내 마음이 벤질벤질 길가봐서 사람이 많이 다녀가지고 벤질벤질하기 때문에 거기 아무리 씨를 뿌려봐야 물을 뿌려봐도 흡수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그가 씨가 자라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씨를 뿌리면 여러분 씨가 날까요? 거기에 보면 성경에 보면 마귀들이 와가지고 다 그 씨를 먹어버렸다. 길가에 들어놓은 거예요. 이 소리도 좋고 저 소리도 좋고 세상도 좋고 유행가도 좋고 찬양도 좋고 늘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마귀가 말씀이 떨어지면 세상 말로 다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오늘도 이 시간 깨닫는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는 마음이 뭐냐? 이게 신명기 30장에 있는데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뚱으로 듣지 말아라. 귀뚱으로 듣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마음에 할례를 주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으리라. 예, 신명기 3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자외에 널썩었던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쫙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세상을 비수처럼 잘라준다는 것입니다. 쫙 세상을 잘라줘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끊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쫓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 입술로 찬송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모든 환경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과 친밀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친밀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이죠.
척하면 아는 것이요 비유로만 해도 압니다. 알고 깨닫는 자만이 변화됩니다. 달라집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소통하고 교통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